오늘의 이 짧은 시는 교회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약의 시이기 때문에 다짜고짜 이제 교회라고 하면서 가지고 오는 것이 무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가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으니 이게 1차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성막에 몰려든 이스라엘 무리를 보면서 하는 노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무리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뭔가? 바로 앞에 132편도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요. 거기 7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요, 다름 아닌 예배입니다. 예배를 위해 형제들이 모이는 것,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 이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는요, 단지 당시 시대, 당시 백성들만을 두고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좀 더 근본적이고 분명한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형제라고 부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내 그 같은 민족을 너희 형제인데 어떻게 그렇게 안 좋게 대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특정한 상황에서 형제라고 하는데 그게 다 해봐야 한 3번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백성들 입장에서도 서로를 향해서 형제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게 좀 어색하고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형제라고 하는 표현은요, 신약의 교회에서 줄곧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오늘의 시는 오늘날의 교회에 대해서 쓴 시라고, 오늘날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쓴 시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3절 후반절에 보면은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무엇이라 그랬어요? 영생이라고 했어요. 영생에 대해서 약속은 교회에 주신 복이지 않습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윗은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해서 민감했던 사람이고 자기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명하게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로 말미암아 세워질 교회까지 바라보면서 교회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선한가라고 말하는데 오늘 시는요, 그 이유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2절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누구의 수염이요?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다. 아론의 머리에 기름 붓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요, 모세형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에 아론의 머리 위에 관유를 부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레위기 8장 12절, 제사장 위임식 때 할 일입니다.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면은 아론은요, 모세와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출애굽때 인물이었고 다윗하고 생각해 보면은 한참 또 위의 인물이에요. 당연히 다윗은요, 이 아론이라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보기라도 한 양 아론 머리에 기름 부었던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죠. 그 장면을 상상하고 있는 겁니다.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 기름이 수염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수염에서 옷깃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기름이 흘러내리는 건데, 다시 아론이 위임을 받는 레위기 8장을 가서 보면요, 아론은 이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자신이 착용해야 될 옷을 온전히 다 착용을 한 상태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있습니다. 레위기 8장 7절부터 보면요.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어서 에봇을 몸에 메고 8절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놓고 9절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옷을 다 장착한 상태에서 기름 부음 받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의 옷이란 것은요 거의 모든 것이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순전하심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어깨에 매는 고정하는 마노라고 하는 것에는 12지파의 이름을 아예 새겨놨고요. 가슴팍에 걸치는 흉패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들이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 다윗은요. 분명 그렇게 다 갖춰 입은 대제사장 아론의 모습을 상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집니다. 기름이 수염을 타고 마지막 옷깃에 이르기까지 기름은 어깨에 있는 마노를 지나고 가슴팍에 있는 흉패를 지나갑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기름 부어짐으로 인해서 아론 자신뿐만 아니라 12지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지는 것.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이 어찌 과거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거겠냐는 거예요. 다윗은 오히려 미래의 더 큰 영광, 곧 교회의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만의 성별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속한 교회의 성별인 것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과 다른 하나님 앞에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평소에는 이 교인들이 다 세상 속에 섞여 살아가고 있지만은 매 주일이 되면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따로 모여서 예배하죠. 그 예배의 자리가 구별된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임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의 그 어떤 모임과도 다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이 이제 어제였죠. 여러분에게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엇보다도 선하고 아름다운 날이요 또한 모임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끝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아까 찬송했던 것처럼 복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인 주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찌 복을 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3절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자, 헐몬산은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 산에 눈이 녹거나 또는 증발해서 남쪽에 있는 작은 시온의 산들의 이슬로 내리게 되는데 그 이슬의 양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 이슬 때문에 이 낮은 산에 있는 생물들이 다 소생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슬이라고 할 때 이슬은요 종종 하나님의 은혜에 비유되곤 하거든요. 호세아 14장 5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하나님의 이 이슬처럼 주시는 은혜가 그냥 볼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냥 작은 것들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보면요 레바논 백향목 같은 거대 나무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질적인 복이 교회의 모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이 부르는 찬송 중에 오늘 새벽에도 불렀지만 말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얼마나 합당한 찬양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는 게 헛시간 보내는 것처럼 보이고
시간 낭비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믿는 우리들이 보기에도 작은 이슬처럼 별것 아닌 일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 주일 예배에 참된 가치를 안다는 겁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 일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2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을 이 예배를 통해서 가지게 되는 것이고, 3절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실질적인 복과 은혜를 누리는데 레바논 백향목과도 같은 비할 수 없는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3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땅에서 잘 되다가 땅에서 잘 살고 하다가 마지막에 지옥 간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러나 예배자들은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하는 사람들은 땅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영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정으로 복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세상을 지으시고 7일째 쉬심으로 이 7번째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또다시 이 7번째 날을 복되게 하사 복을 주사 안식일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구속받은 신약의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정하여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 다윗은 다름 아닌 우리 시대의 우리의 교회가 매 주일 드리는 이 예배를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주일 예배는 어떠셨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였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예배였습니까? 다윗이 이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하나님을 춤추며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힘을 다해서 영광 돌린 그런 시간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이토록 풍성한 것임을 믿을진데 참된 주일과 주일의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